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46장입니다. 4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26쪽에 있고요. 46장, 예레미야 성경 46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의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죄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에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13절에 시작할 때 제목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13절을 잠깐 보시면 거기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 이게 언뜻 보면 숫자 7 같지만 이 말은 공격하다라는 말이에요. 공격.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 이게 공격한다라는 말인데 여기 이 애굽과 바벨론 요 13절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라는 말이 있어요. 아마 혹시라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갈그미스 전투라는 곳이 바로 여기 이 예레미야 성경의 이 배경과도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내가 애굽을 징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는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를 저희가 좀 볼 게 있는데, 먼저는 1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애굽 땅을 칠 때, 이 애굽이 망할 때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함이냐라고 나오면서 애굽을 장사에 표현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공격할 때 애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장사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가 황소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황소는 그 뜻이 뭐냐면 풍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땅을 가지 말라고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풍요는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애굽의 풍요를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뭐라고 표현을 쓰시냐면 황소. 그 장사가 황소인데 풍요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풍요를 믿고 따랐던 애굽을 장사가 넘어지는 것처럼 애굽을 넘어뜨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 보시냐면 20절 보세요. 여기도 보면 우리가 설명이 안 들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 애굽은 20절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온다. 이 쇠파리 떼가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왜 쇠파리 떼라고 했을까 궁금하셔야 돼요. 파리, 그냥 쉽게 생각하면 파리 생각하시면 되세요. 파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파리를 잡지 않으면, 음식이 있거나 먹잇감이 있으면 파리가 어떻게 해요? 한 번 왔다가 우리가 손을 막 휘젓는다고 다시 가나요? 아니잖아요. 왔다가도 가만히 있으면 좀 이따 또 오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손을 치듯이 쇠파리가 계속 와서 바벨론이 끊임없이 애굽을 결국은 망할 때까지 공격한다. 그게 여기 쇠파리 때가 줄곧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고요. 그 다음에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18절을 보세요. 여기 이제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할 때 모습이 또 나오는데,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갈멜같이 온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다볼은 산이에요, 여러분. 다볼 산이고요. 갈멜은 갈멜 산이에요. 그런데 다볼산 같이 오고 갈멜산 같이 오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볼산을 넘듯이 갈멜산을 넘듯이 애굽에 간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왜 하필 많은 산이 있는데 그 중에 다볼산과 갈멜산이었냐면, 다볼산과 갈멜산은, 다볼산은 590m, 갈멜산은 550m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이 눈앞에 산으로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매우 낮아요. 여러분, 산 보면 막 몇천 미터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500m면 산치고는 매우 낮은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이 다볼산처럼 오고 갈멜산처럼 온다라는 건 애굽을 점령하고 공격하는데 매우 쉽게 한다는 거예요. 눈앞에 우리가 볼 때는 산이라는 장애물이 있어서 못 넘어올 것 같고 공격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바벨론을 쓰냐면 다볼산 넘어가듯이 갈멜산 넘어가듯이 그렇게 쉽게 애굽을 점령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예레미야 성경에서 너희 절대로 애굽 가지 말아라, 애굽 가지 말고 여기 망한 땅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땅을 다시 지켜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라고 하는, 장사라고 하는, 황소라고 하는 애굽을 따라갔어요.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이제 징계죠. 사실은 이 상황은 징계적인 상황인데, 27절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제목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신 분인 거예요. 분명히 여기 13절부터 계속 징계를 말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27절의 제목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27절 여러분 맨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은 한데 걱정 없이 살게 하신대요. 그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28절 맨 끝절에 보세요. 그 나라들은 다 멸하지만 너는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두 가지거든요. 애굽이라는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한 나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애굽을 징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애굽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못됐고 하나님 말 그렇게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끝은 뭐냐면 그들에게 걱정 없이 살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믿음 없이 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매일같이 삶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걱정 없이 살도록 끝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사라져도 너희들만은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걱정 없이 살게 한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는 건 맞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도 저도 여러분도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걱정 없이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언제 걱정하세요? 돈 없으면 걱정하시죠. 건강 없으면 걱정하시죠. 관계가 안 좋거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내가 어떤 자격증을 못 따면 우리는 걱정해요. 내 아들, 딸들 시집장가 못 가도 걱정해요. 취직 못해도 걱정하고요. 대학 못 가도 걱정해요. 우리는 다 걱정의 내용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걱정이에요. 목사님, 세상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나는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삽니다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목사님도요? 네. 승려도요? 네. 신부님도요? 네, 맞아요. 모든 인간은요, 다 걱정해요. 자, 여러분들의 걱정의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거 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걱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은 항상 뭐가 없으면 걱정하는데 정말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내 아들, 딸이 시집장가 못 가고 취직 못하고 합격 못하고 돈 많이 못 벌고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없이 애굽 관계에 더 걱정인 거예요. 저는 어떤 걱정을 제일 크게 보냐면요. 한 인생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것만큼 가장 큰 걱정스러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친정과 시댁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잠을 설쳐서 불면증 약을 드시는 분은 못 봤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은 없다고요. 제가 보면. 다 대부분 그런 걱정보단 다 인생 사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걱정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제일 걱정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제일 걱정스러워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걱정스러운 건 어떤 거예요? 간단해요. 헌금을 해야 되는데 헌금도 안 해.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도 안 해.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도 안 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해. 이게 다 뭐냐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오는 걱정이에요. 여러분 삶에 돈 없어서, 건강 없어서, 자녀가 안 돼서 오는 걱정 말고 하나님이 정말 없어서 오는 걱정들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 멸망돼도 너희 민족 사라지지 않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기쁘죠? 그래, 나만 살아남았어. 나만 살게 하셨어, 하나님이. 네, 여러분, 나만 살아남으면 뭐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사라진 인생으로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사라지지 않게 한 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더 다른 생각을 해보면 정작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사라져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복을 100을 주시거든요. 되게 많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걱정 없이 살게 할 거야. 너희들 사라지지 않게 하실 거야. 근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랑은 너무 반대로 사는 거죠. 정작 우리의 걱정거리는 다른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걱정을 한다거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 보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지자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지 말아야 될 애굽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애굽을 칩니다. 내가 의지하는 대상을 반드시 하나님이 버리게 하세요. 그것이 사라지게 만드세요. 그렇지만 그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는 걱정 없이 살게 하세요. 여러분, 걱정 없게 살게 하신다고요. 이럴 땐 웃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걱정 없게 살게 하세요. 그리고 사라지지 않게 하세요. 근데 문제는 당부드리고 부탁드리는 건 다른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말고 내 가정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셔야 돼요.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교회의 목회자가 되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도 걱정 없는 분들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나는 뭐 때문에 걱정하는가, 나는 뭐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작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인 애굽을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찾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처럼 풍요를 의지하는 그 애굽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걱정 없이 살게 하고 사라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정말로 사라진 것이 뭔지를 좀 돌아볼 때 부끄러운 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걱정 없이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주셨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삶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사라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삶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걱정이나 하나님이 사라진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두렵고 내 신앙이 움직이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걱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쩌면 다른 것 때문에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사라질 때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받은 직분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걱정 없이 살게 하셨는데, 사라지지 않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물질로만 간주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 삶에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 그런 신앙의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하루, 하나님이 없어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